오늘은 염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살다 보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제발 염려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염려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의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그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저희들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염려하기 전에 염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본문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이미 생명과 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건요, 생명, 몸이 중요하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염려할 가치가 있는 것과 염려할 가치가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중에 정말 필요한 염려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걱정이 되어서 걱정하시는 겁니까?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 이상의 것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염려하고 계십니까? 욕심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나는 없는 것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에게 좀 과시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다 염려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심리학자인 젤린스키라는 분이요, Don't worry, be happy, 이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다. 우리의 염려 중에 많은 부분은 안 해도 될 염려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염려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신경 쓰고 걱정하는 염려거리가 정말 염려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불필요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인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정리가 좁혀지면요, 지금 이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말한 이 4%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염려한다면요, 그것은 염려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나의 사명이에요. 내가 감당하고 짊어지고 가야 될 나의 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충분히 염려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정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면요, 그 다음에는 이 4%의 염려, 나의 책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계획을 세워야죠.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염려를 감당하고 잘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그렇죠? 정말 하루 종일 염려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염려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일 거예요. 근데 염려는 하면 할수록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짊어져야 될 이 나의 책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야 될 것이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세요. 근데 그 중에 약속한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 이 염려들이 내가 꼭 감당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냐?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고요. 정말 이 염려들을, 이 짐을, 이 책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아니면 그것을 함께 해결해 나갈, 그것을 도와줄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10몇 년 전이에요. 제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요. 수업을 마쳤는데 교수님이 과제를 줘요. 소논문을 써오는데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개념으로 이 소논문을 적어오라는 거예요. 차라리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하거나 뭘 조사해서 페이퍼를 쓰라 그러면 쉬울 텐데 기존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새로운 관점으로 써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개념조차 감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데드라인이 가까웠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책상에 앉아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책을 읽어도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페이퍼를 그 교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한 주간이 교회에서 행사가 있었던 때예요. 외부 손님들이 오고 그것을 제가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이었어요. 시간도 없죠. 개념도 안 잡히죠. 페이퍼는 내야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페이퍼를 창의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쓸 수 있을지 지혜를 주세요. 첫날, 둘째 날, 한 셋째 날쯤 된 것 같아요. 똑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갑자기 번뜩 하는 거예요. 번뜩.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고 종이와 펜을 가지고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2시간 안에 페이퍼를 다 끝냈습니다. 학점을 뭘 받았겠습니까? A+고요. 나중에 조교들한테 들었는데 제가 낸 이 소논문을 학생들에게 샘플 논문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한다고 내가 할 책임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진 않지만 그 할 일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지혜를 주셨습니다. 염려가 나의 책임이라면, 내가 해야 될 나의 짐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좀 더 깊이 나가는 겁니다.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요. 문제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문제를 대하고 다루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염려가 아닌 감사로 바뀝니다. 기도하는 건요, 책임 회피하자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사라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염려를 정면으로 당당하게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나누면요, 목사님 저도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언제 기도했냐면요, 염려하고 또
또 염려하고 계속 염려하고 나서 다 지친 다음에 그때 기도해요. 그러면요, 기도에 대한 열정도 이미 사라졌고요, 기도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평안이 먼저 찾아올 수도 있었는데 평안이 없이 계속 염려만 하다가 나중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포인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언제 기도해야 그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염려가 생길 때, 문제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길 때, 생길 그때요. 문제가 시작됐을 때. 그래야 기도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결핍이라는 거 있죠? 결핍. 부족함, 아쉬움, 결핍은요, 불평과 원망이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성도들의 결핍은요, 믿음과 기도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기도해야 돼요? 부족할 때 기도해야죠. 언제 감사해야 돼요? 부족할 때 감사해야죠. 그래야 이 결핍이 사라져도 기도할 수 있고요, 결핍이 채워질 때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가진 게 적은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가진 게 많아져도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적을 때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가진 게 많아지면요,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해요. 그래서 결핍은요, 원망의 조건이 아니에요. 기도의 출발이에요. 믿음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참 너무 좋은 고백이에요.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그가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가 이 시를,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해 내려가는 것을 보세요. 그의 상황이 어땠는지. 24편 4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상황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의 상황은요, 사망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에요. 5절에는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가 양떼를 지킬 때요, 주위에 곰도, 사자도, 늑대도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자기도 위험해요. 죽음의 위협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건요, 부족할 때였어요. 위험할 때였어요.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거짓말일까요? 아니죠.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함께. 그래서 자기는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채워줬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요, 늘 저희의 삶에 아쉬움을 남겨주세요. 왜 그럴까요? 건강에도요, 조금 부족함을 남겨두세요. 물질적인 면에도 조금 부족한 상태로 내버려 두세요. 인간관계에서도요, 조금 아쉬운 것을 하나님이 늘 남겨두세요. 왜요? 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부족한 만큼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건강의 문제가 50% 부족하다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맡기고 부탁하면 하나님이 나의 건강의 50%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저는 연약한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재정적으로 20%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20%를 채워주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고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부족할 때예요. 아쉬울 때예요. 연약할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은 분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염려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방치하면요, 부작용이 생깁니다. 첫째 부작용은 뭐냐면요, 몸이 상해요. 쉬운 말 성경으로 시편 17편 22절 읽어드릴게요. 마음의 즐거움은 몸의 보약 같아서 병을 낫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뼛속까지 상하게 한다. 염려를 해본 경험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건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뼈가 아파요. 뼈가 상해요. 위장이 아픈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근심을 많이 하면요. 근데 왜 그거를 계속 내버려 두냐라는 거예요. 염려를 계속 내버려 두면요, 또 다른 부작용 하나가 뭐냐면요, 욕심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은 분들은요, 불안해요. 그 불안함 때문에 필요 이상의 것까지 가지려고 하고 필요 이상의 것을 쌓아두려고 해요. 왜? 그래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에요. 염려가 욕심으로 변하고 그 욕심이 탐욕으로 돼요. 제가 샌디에고 있을 때요, 유학생들이 가끔씩 그 교회에 와요. 친구 따라 이렇게 와서 오래간만에 한국 음식을 먹는다고 즐거워하면서 참 많이 먹고 가요. 정말 많이 먹고 가요. 김치찌개 하는 날 뭐 김치찌개 먹고 뭐 설렁탕 뭐 해장국 이런 거는 막. 그럼 제가 농담을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니까 물어봐요.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먹냐고. 아, 목사님, 제가 원래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닌데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근데 그들 마음을 제가 이해하는 게 뭐냐면, 왜 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먹을까? 다음에 또 한국 음식 이렇게 먹을 보장이 없거든요. 거의 2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먹을 거에 대한 장담을 못하니까 일단 많이 먹어보자. 많이 먹어보자. 사람은요, 불안하면 필요 이상의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요, 물질에 욕심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노후가 편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젊었을 적에 정말 몸도 생각하지 않고 돈을 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놓고 노후를 좀 편하게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노후가 돼서는 일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병 들어가지고 병든 몸 치료하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을 병 치료하는데 다 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생에 무거운 짐 진 사람들, 실제적으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마음에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을요, 그냥 들으면 별 위로가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에게 오라고 하셔놓고는 내 짐을 매라. 왜? 내 짐은 편하고 가볍기 때문에 쉼을 얻을 것이다. 아니, 무거워 죽겠는데 아무리 가벼운 짐이라도 더 얹어주면, 아니 어떻게 쉽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멍에에 대한 이해만 조금 하시면 돼요. 멍에는요, 소 한 마리가 매는 홀이라는 멍에가 있고 소 두 마리가 함께 매는 결이라는 쌍멍에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두 소가 매는 결이 이 멍에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삶에 지쳐서 무거워요. 인생의 짐이 힘듭니다. 짊어지기가 지쳤어요. 주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일로 와. 내 멍에를 같이 매자. 내 멍에 안에 네가 와. 그러면 그 멍에는 내가 짊어질게. 너는 그냥 폼만 잡고 있으면 돼. 내가 가는 길 같이 걸어주면 돼.
주님이 말씀하신 건요, 내 짐을 나에게 맡겨. 그 너의 짐을 내 짐으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내가 만들어놓은 내 짐을 지어. 너는 지는 것 같지만 너는 짐을 짓는 게 아니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냥 쉬기만 해. 이 초청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혼자 짊어지고 가느냐? 나에게 맡겨. 내가 대신 짊어질게.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는요, 그 짐이 내 짐이 아니라 주님의 짐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쉴 수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 목요일.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오늘 여러분과 나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들이 함께 쓰는 그룹 그 메시지방, 그룹 그 톡방에 저희 집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막내 수빈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중, 이 무슨 일인가? 오후에는 저희 집사람이 막내를 학교에서 픽업해서 집으로 데려오는데, 그래서 바로 제 막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중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걷는데요. 걷고 싶어서. 알았다. 전화를 끊자마자 아빠인 저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데, 가방이. 제가 아침마다 이 막내를 학교에다 데려다줘요. 그러면 그 가방을요, 한 손으로 들기 무거워요. 그러면 이 늦둥이가 그 큰 가방을 짊어지고, 저는 그 생각만 해도요, 막 가슴이 그래요. 근데 그 가방을 메고 3마일 되는 거리를 걸어온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다 정리하고 짐을 챙겨가지고 당장 차를 타고 아이가 걸어올 그 방향을 향해서 갔어요. 왜 갔냐면, 걸어오겠다고 하는 아이는 걷게 하자. 그 대신 막내의 그 무거운 짐이라도 내가 가지고 와야 되겠다. 열심히 막내가 올 그 방향으로 갔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겁도 나고 혹시 무슨 일이 나고 차를 세워놓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너 어디 있냐? 집에 거의 다 왔대요. 거의. 아, 그래? 아빠가 좀 늦었네.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그 골목으로, 큰 길에서 이제 작은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떤 장면이 제 눈에 보였나?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까만 옷을 입고 앞에 가는 아이가 저희 막내딸이에요. 중학교 1학년. 그리고 뒤에 딸의 가방을 메고 가는 사람이 저 딸의 엄마, 저희 아내예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딸의 짐을 들어주고 싶어서 달려갔는데 이미 그곳에는 엄마가 딸의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저 사진을 다시 차를 뒤로 해가지고 찍었냐면요, 저 장면을 보는 순간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다. 날마다. 또 아는 말씀 있죠?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 맡아주세요.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딸에게 가서 내가 네 짐 대신 맡아줄게. 됐어요. 내가 짊어질게요. 엄마가 얘 아냐. 됐다니까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맡기셔야 돼요. 맡기면 기꺼이 준비되어진 그분이 우리 짐을 맡아주신다니까요. 왜 염려를 안고 부작용이 생길 때까지 그러고 계시냐고요. 맡기셔야 돼요. 염려의 반대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니까요. 믿으면 맡길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 못 맡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염려에 대한 결론.
왜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걱정 먼저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염려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께 가져야 될 정상적인 태도는 뭘까요? 우리 아빠가 나를 굶기면 어떡할까? 우리 아빠가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우리 아빠가 나에게 무관심하면 어떨까? 우리 아빠는 정말 무능한 사람일까? 그런 걱정하는 건요, 정상적인 자녀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저 부모를 신뢰하고 믿고 존경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는 하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식까지 죽이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무책임하시겠어요? 그분이 무능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는 여전히 짊어지고 가야 될 삶의 무게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해결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지혜를 구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책임을 정말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